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 번씩 더 해보실까요?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한 번씩 더 해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능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술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삼덕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건 각처에서 모인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올곧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온 성도들이 함께 진행하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저희에게 남는 것은 아집과 고집밖에 없습니다. 오후 늦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과 인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원에 제일 늦게 온 자나 이른 아침에 온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주시는 어쩌면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응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며 저들의 아픔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북한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편지가 많이 들어가서 저들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 5명의 협력 선교사, 한 곳의 선교단체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곧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강단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어 성경의 말씀에 밑줄을 긋듯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밑줄이 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며 저들의 호흡이 되어 주님과 더욱 사랑에 빠지는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는 손길들 위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수많은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사순절 기간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9년 8월 서울 잠실주 경기장에서 미스바 대각성 성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집회였습니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그러나 당시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찬양팀이 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미군들에게 한국교회에서 지갑을 선물하자 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 자리를 찾았던 한 소년도 주머니를 더듬어서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그 소년이 그날 얼마를 헌금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직 한참 어린 소년이 서울대학로 해화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종합운동장역까지 타고 갔을 텐데, 대체 미스바 대각성 성회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건지, 그는 왜 혼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잠실운동장에 간 것인지, 둘러봐도 그렇게 혼자 온 소년은 없었을 텐데 그 어른들 틈에 끼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성회에 앉았던 건지, 그리고 그 성회 이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저는 미스바 하면은 아직도 그 잠실 경기장에서 있었던 미스바 대각성 성회가 떠오르는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거기서 주청경 씨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주청경은 또 누군가?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12km가량 떨어진 곳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소집령을 내렸더니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개의 눈물을 이 물과 함께 붓는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했지요. 애통의 금식이었고 회개의 금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쳐 주었기에 그들은 한 입술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 남서쪽 해안 지역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인데 블레셋은 강해도 너무 강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요청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길래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냥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대패였어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언약궤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사무엘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위급할 때는 부르짖고 더 위급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지만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수아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던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해요.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1989년 미스바 대각성 집회에서 있었던 그 집회의 영상 기록들은 찾을 수가 없어서 가장 강력했다던 대각성 메시지를 찾아 들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붕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날 강단에 서신 분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회개만이. 그런데 이제는 회개마저도 형식적인 회개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어서 온갖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를 자복하는 영, 성령을 부으시기를.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회개를 외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바알과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종교적 습속들을 금방 익혀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양쪽을 다 섬기려고 했어요. 낮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줄게. 이 돈으로 하려무나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그러니 신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주님께 헌금을 하는데 우상을 만들래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에 세우고 레위인을 고용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건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이 만든 신상, 가나안에서 접한 신들을 찾으면서 하나님도 찾았어요. 조상의 신이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던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세속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여러분,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신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밭에 소출이 많아질까? 그렇지, 우리에겐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우환이 없을까? 그렇지, 새로운 신상 하나를 만들어 집에 제단을 차리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조상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면 되겠다. 양다리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니 그들이 경배하는 분은 여호와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 그들의 바람을 들어 주어야 하는 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어야 하는 신이었던 거죠. 그냥 그러면 됐어요. 다른 신들처럼 양다리.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당황했어요. 대체 원인이 뭘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양다리 끝내고 하나님만 섬기라. 뭐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시나.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야 가나안 혼합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서 그렇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오늘 목사님 그냥 옛날 이야기 하시려나? 여러분, 하지만 이 자리에 사무엘이 선다면 그는 형형한 눈빛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양다리 끝내라. 저 유서 깊은 안동 가문 출신인데 제가 장손인데 이제 제사 안 지냅니다. 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어요. 근데 제가 집사가 됐는 거요. 하나님만 섬기라. 내가 지금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건데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신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대체 뭘까? 현대의 우상들일까?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 했는데 우리 시대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돈, 자리, 명예, 인정, 쾌락, 일, 내 마음이 항상 가 있고 우리가 맹렬하게 추구하는 것들.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아이돌이 있죠. 우리 아이돌 우상이 누구입니까? 내 아들, 내 딸. 예배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의 대부분이 가 있는 그 무엇,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 곁에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는 걸까요? 더 풍요롭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 들키고 싶진 않지만 내 안에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은 다 몹쓸 마음,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가로채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니까 이거 다 제거하고 끊어내라,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집안에 사당이 있으면 정리하면 돼요. 바알, 아스타롯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돼요. 절이야 더 안 가면 돼요. 구판 더 이상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리 명예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야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자식까지 주셨는데 제거하다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사무엘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셔요. 하지만 듣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여러분, 이런 일상조차도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이런 일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상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든다는 게 어떤 말인가?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목하기. 같이 읽습니다. 주목하기.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신앙인들 집에 많이 걸려있던 액자가 있는데요, 한 사진사가 중국의 겨울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다가 불현듯 찍어라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눈이 녹담한 그 들판을 찍었다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인화를 했더니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다지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얼굴 밑에 있는 이 글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스도는 이 자리의 주인이시요,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 지지난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있는 바로 거기에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시고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이 주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것, 인정하고 주목하는 것.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기척이에요. 근데 그 기척을 느끼고 나면 더 명료해져요. 제 개인의 신비 경험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늘 주목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누가 대적이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도 이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특별히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들어와요. 더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들어온 걸 아니까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해요. 이번에 죽이십시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마 옆에 벗어두었던 그 겉옷을 당겨서 겉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를 죽이려 드는 사울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그는 겨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고 나니까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종하기, 청종하기. 청자는 들을 청이에요. 종자는 따를 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곁에 계시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나하고는 결이 다른, 상대도 안 될 만큼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묻는 거죠. 그분을 주목하다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준비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늘 물었잖아요. 하나님,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그일라를 도울까요? 돕지 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일라를 건지고 났더니 사울이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들고 들어와요.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이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맞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분임을, 우리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비단 이 대목만이 아니죠.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사울에게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 종, 듣는 것, 청종이에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묻는데, 가까이 계신 분께 묻는데, 들으면 따르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죠.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듣게 하시기도 하지요. 책을 통해서도 듣게 하셔요. 가까운 지인의 말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분의 뜻을 물으니 그분의 뜻이 들려요. 그러고 나면 그 뜻을 따라야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이 여러분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런데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꼭 무엇과도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도 같다. 귀를 막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도 같다. 여러분, 사울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하고는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가 우상이었어요. 그의 완고한 생각이 우상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청종하기, 청종하기. 여러분, 세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경배하기, 경배하기.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높이고, 아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인가. 수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을 니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물으니 나에게 훈계하신다.
내 양심으로 나를 훈계하신다. 내가 그 훈계를 따르련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 대목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주목합니다. 그러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과 그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졌더니,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졌더니 다윗은 현실의 불안,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어요. 근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목했고 하나님께 묻고 따랐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도구.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적 그 자체였고 인격적인 대상이었고 추앙의 대상이었고 사모의 대상이었고 경배의 대상이었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땅에서 호흡하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 양다리인데, 여러분, 이 다른 신이 종교적인 신들, 바알, 아스타롯, 저 절간에 있는 무엇, 그런 것이 아닐 바에야 여러분, 양다리를 끝내는 방법은 우리가 짚고 있는 한 다리를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짚고 있는 그 자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꾸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짚고 있는 그 자리, 한 다리로 짚고 있는 그 다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바꾸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계속 이 워딩을 바꾸어 가면서 정리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주목과 청종과 경배, 주, 청, 경. 여러분, 미스바는 회개하는 자리였어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들의 눈물의 회개는 양다리를 끝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들의 일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결단의 자리로 이어졌던 거죠. 여러분,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우리의 회개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집회 때마다 허다하게 눈물을 흘렸는데,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물론 때로는 형식적인 회개를 한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 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통탄해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데 왜 이 회개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상으로 전환되지가 않을까? 미스바 대각성 집회, 2007년 평양대붕운동 100주년, 지금껏 거쳐왔던 뜨거운 회개들이 있는데 왜 미스바의 열매까지는 이르지 못할까? 왜 1907년에 부흥이 재현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제 신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자복하는 게 필요해요. 나의 정결하지 않은 마음,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자백하고 참회하는 데까지 가는데, 여러분, 실은 여기까지도 어렵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자복하고 참회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 다음까지 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며 내 죄를 자복했다면 이제 고개를 돌려 그분을 보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죄에서 멀어져 살아갈 건가? 여전히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 자리는 현대판 우상들이 넘실거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까지 결단하는데, 여기까지 결단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기에, 주님, 저의 교만, 저의 시기, 저의 거짓, 저의 음란, 저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와 함께 내가 발딛고 서야 할 이 일상, 치열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이 시간에서조차 주님, 제가 여기서도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께 듣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 임해요. 주님만 섬기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임한다.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임한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랬어요. 미스바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군대를 몰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며 어린 양의 번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죠. 영광.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주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르헨티나 YM 이제 우리 선교단체로는 예수전도단인데요, YM 대표로 있는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공항으로 갔는데 그 공항이 엉망진창이더래요. 아르헨티나 항공사, 국영항공사가 파산했습니다. 7,000명이 졸지에 실업자가 됐어요. 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이로 말할 수 없이 막 난장이래요. 그는 노르웨이 타는 그 장면을 보다가 노르웨이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고 노르웨이 숙소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일 노르웨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아까 봤던 장면이 떠올라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선명한 두 단어가 떠오르답니다. 아르헨티나 항공사.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빨리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말해주렴. 당혹스러웠죠. 네? 주님께서 계속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부담은 생겼지만 세미나를 하기로 해요. 세미나를 마치고 역시 공항으로 돌아갔더니 공항은 난장판이었어요.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페루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냐고 묻는데 또 머릿속에 똑같은 단어가 떠올라요. 아르헨티나 항공사. 우리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 같더래요. 너 아직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그가 또 망설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질책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공항을 찾아서 농성 현장으로 갔는데 지도자들과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언론이 이들에게 무심했던 때여서 그런지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노조위원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노조위원 한 분이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 한 분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웬 미친 소리야? 뭐 이런 얼굴로 볼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를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퍼지니까 농성 중이었던 다른 노조원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다 기도해 줄 수 없어서 후에 동역자들과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날을 잡았어요. 이틀 후에 항공사 데스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다가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이 있었어요. 수백 명. 간단한 기도회 할 줄 알았는데 대형 집회 자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아르헨티나 항공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백 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싸늘해졌어요. 아르헨티나 항공사가 비리와 부패, 거짓과 부도덕,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체와 각 개인의 타락, 거짓, 부정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정직하게 회개한다면 항공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 한두 사람씩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던 수백 명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더래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탄식했어요. 그 자리가 미스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정확히 35일 후에 파산했던 아르헨티나 항공사가 기적처럼 다시 회생했습니다. 그의 경험담이 이렇게 매듭져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자리가 미스바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쏟아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미스바의 회개는 우리의 일상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주님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분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일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회개는 일상의 전환, 일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바래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묻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한 주를 살고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미스바에서 그래도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주목과 일상의 청종과 일상의 경배를 결단하면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자리.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로 모인 그 자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서 다시금 주목과 청종과 경배를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를 살피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잠잠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매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는 당신이 주청경 씨?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는 당신이 주청경 씨?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는 우리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계속 보혈의 능력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습니다. 주보에 우리 삼덕교회 장학생 선발합니다. 요강을 쭉 보시고요, 우리 혹시 추천할 분께 일러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다가갈까, 그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전할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분을 통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따뜻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법. 오늘 오후에 이제 다윗홀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주보 간지를 보면은 해외 선교 미션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은빛 문화 교실도 개강하고 또 교구 신앙 강좌도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비치되어 있는 샘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샘지를 통해서 샘 모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아멘.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결같으신데,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은 한결같으신데, 우리 주님께 나아가 빈손으로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려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